오늘부터 이제 룻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쳤죠. 10번 정도 마쳤고요.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에 이제 계속 이제 설교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방콕 브릿지 교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교가 지금까지 한 설교들이 올라가 있고요. 룻기 강해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룻기를 강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9번, 10번 정도 하면 또 룻기를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떠남과 돌아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많이들 나오고 있죠.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한국이 영향을 받는 것도 나왔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에 여러 지금 반정부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태국은 이제 총리가 뽑히고 난 다음에 잠잠해졌는데 특별히 이제 4개 나라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N세대들 내지 Z세대들이 이 반정부 시위에 주도를 하고 있죠. 여기 4개 나라에 대한 것들이 보면 결국은 이 기득권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반정부 시위가 있죠. 왜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정치인들이나 기득권들이 누르고 있는 거에 비해서 본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한데 지도권들이나 지도층들이나 사회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또 부패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경제적 가난은 그러면 이 구조의 문제인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가난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살지 못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런 이제 시각들이 공존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라면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속담 중에도 가난은 어떻게 해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하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층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의 문제는 백성들 너희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반정부 시위들의 주장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교회라는 것을 살펴볼 때도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예전부터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가나안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한 고백이 있고 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을 버리고. 그랬을 때 이 왜 떠나느냐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떠나는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재정이나 행정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출장을 와서 뭐 늘 예배를 드리셨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는 게 이제는 일반화되는 삶의 모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즐겁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의 문제인가 아니면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인가에 대한 이 충돌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룻기에 한 가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장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그 가정이 이제는 돌아오고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읽었던 말씀은 한 가정의 떠남과 돌아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인데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애, 인자, 자비하심에 관한 내용들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한 가정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엘리멜렉. 근데 사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나오미죠, 나오미. 룻은 주인공의 이름이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떠남과 돌아옴에 있어서는 나오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이제 설교 구조를 좀 바꾸려고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해도 되고 세 가지 해도 되는데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늘 흉년이 찾아오는 게 기독교인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는 룻기의 배경이 나오고 있죠. 룻기서가 기록된 시대 또는 룻기와 나오미와 보아스가 주인공이 세 명이 살아갔던 시대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시대였다는 거죠. 사사들의 시대.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사기의 특징 중에 사사들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소구를 하셔도 됩니다. 사사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들이 임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기였죠. 그리고는 또 다른 배경이 뭐냐면 흉년이 들었다고 하죠. 흉년. 여러분, 흉년은 다르게 얘기해서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흉년이 어디에 들었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근데 빵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근을 맞아서 먹을 빵이 없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든 영적인 흉년도 그 땅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이 이런 영적으로 육적인 흉년을 맞이해서 어디로 옮겨요? 모압으로 옮기고 있죠. 모압으로. 모압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거류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임시적으로 거류라는 말은 임시로 살려고 갔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는 거죠. 먹을 걸 찾아서.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엘리멜렉에서 가족의 소개가 있죠. 아내 나오미가 있고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인 거죠. 베들레헴의 뜻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근데 여기에 사사기에 났던 베들레헴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이랑 좀 달라요. 다르게 얘기해서 지명은 같은 데고 땅은 같은 데인데 도시의 규모나 형태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뭔가 기억할 만한, 주목할 만한 장소였는데 이 당시의 베들레헴은 그렇게 의미가 많이 부여하지 못했던 이 장소였다는 거죠. 아무튼 이 베들레헴 땅에서 옮겼는데 2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더니라는 말이 있죠. 잠시 머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무슨 일이 생겨나요? 그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잘 살아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그 집의 가장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드디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오미가 과부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제 좀 이겨나가려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누가 결혼을 해요?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 거죠. 이제 든든한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정도에 살았을 때 5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가문의 비극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문의 비극이지만 이건 누구의 비극인가요? 나오미의 비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비극의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냐? 비극이. 나오미의 비극이 어디에 생겨났냐? 흉년의 문제인가? 떠남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먼저 찾아온 거죠. 빵집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빵을 먹을 수 없는 빵집이 문제인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 그 땅이 문제인 거죠. 베들레헴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지만 1장과 17장에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의 반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게 여기에서 그때 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왕은 누구죠? 우리의 인간적인 왕의 제도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땅을 이미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통치자들과 그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었던 빵이 없던 빵집, 왕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제기하는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개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이후에 보면, 이전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경계를 정해서 그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가문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살펴볼 때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도 할까요? 그건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가 없는 교회가 문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갈망하고자 없는 교인들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난한 교인들은 뭐를 욕하나요? 교회를 욕하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교인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떠난 교인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도 문제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흉년이 찾아올 때 가끔 우리의 인생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안 들어보셨어요? 좀 이런 말은 이번 생에도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게 이생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생망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후손은 없고 자기 아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남의 아들 죽고 남의 남편 죽었다 하면 그냥 뭐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텅 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의 삶도 비극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삶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의 구조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기도 어떻게 해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이번 생에 망했다라는 통탄하는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해서 때로는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중직자라고 해서 그런 흉년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느 순간에는 그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흉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룻기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다 알아서 어떻게 보여? 아, 나오미 좀 견디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저렇게 해줄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1장에만 만약에 3절과 5절에만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나오미가 느꼈던 인생의 비극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4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깊이 전해주는 건 뭐냐면 이유와 핑계 없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핑계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를 원래 살려가려는 게 아니죠. 원래 모압으로 가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어서 거기에 살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잠깐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거기에 갔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가 모압이라는 땅은요 좋은 땅이에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가축이나 농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먹고 사는 게 어떻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2절에 어떻게 해요? 거류하러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눌러 앉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가끔 우리도 어떤 문제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핑계 없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다 보면 뭐가 찾아올까요? 무뎌짐이 찾아와요. 영적인 이제 무뎌짐이 찾아오다가 그 곳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거를 너무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한 주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다가 2주가 되고 3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쉬울까요? 안 오는 게 쉬울까요? 예배를 쉬는 게 쉬워요. 말씀의 기준도 똑같아요. 작은 구멍 하나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요? 저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뎌짐으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정의 구조의 문제도 있었지만 개인의 문제는 이유와 핑계 있는 삶이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빈손이지만 약속의 자리로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이제 빵집에 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는 거죠. 먹을 것도 생기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결심을 하나요? 돌아오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는 결정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거기에 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성공하겠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한국에 옛날에 서울로 올라가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다 쫄딱 망하죠. 근데 고향에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팔고 갔던 그 사람이 고향의 좋은 소식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비극적인 삶의 결론이 있고 내 손에는 뭐뿐일 밖에 없어요? 빈손일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나오미는 자기의 삶은 텅 빈 삶이고
최악의 순간을 맞고 있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6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선택은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인의 삶을 살펴볼 때요,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있어요. 고지론은 뭐예요? 성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해서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기업가가 되어야 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목회도 어떻게 해요? 큰 교회를 해야지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다는 게 고지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지론에 비쳤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때요? 죄송해요. 네.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고지에 올라놓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저는 아닌 거죠. 이 고지론에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삶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미답지론입니다. 미답지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곳에서 가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고 싶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고 싶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미답지론은 뭐예요?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죠. 고지론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쟁사회에서 떠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은 고지론도 아니고 미답지론도 아니고 빈손이지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고지론이든 미답지론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있는 그 임재를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지금 내 삶이 빈손 같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같고, 때로 내 삶에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빵집에 드디어 이제 빵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회복은 구조의 회복도 아니고 개인의 문제의 회복도 아닌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고 자기 개인도 어떻게 해요? 텅 빈 손이 아니고, 텅 빈 빈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뭔가 이제 조금 회복해가지고 뭘 들고 가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오늘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빈손일 때, 내 삶이 텅 비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그렇게 규정 짓는 건 어렵지만 사회에 이렇게 빈손인 사람들, 구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의 문제로 해서 완전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죠?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 그리고 고통으로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가 치밀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조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텅 빈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걸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의 짧은 영상을 봤는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이제 폐지를 주우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던 이제 젊은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 할아버지 저렇게 된 거 다 자기가 최선을 안 다해서 공부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리고 지나갔어.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그 드라마가 뭐 성경적이진 않는데 이제 지옥에 들어갈 이제 사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하는 말이 이 할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내 삶은 이번 생에 망했다라고 여겨지면서 푸념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하루밖에 못 삽니다. 당신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분노와 고통과 체념과 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은 뭘까? 내 삶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가하였던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참가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을 데려가는 사자들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일렬로 쫙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당신은 국가의 영웅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준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울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텅 빈 것 같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고통과 체념과 화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화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한 행동은, 결심은 뭐예요? 거룩한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빵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맛있는 빵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이 방콕 브릿지 교회 예배, 한 시간 남짓 않은 예배지만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았을 때 그 빈손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명의 며느리가 나오죠. 뜻하지 않게 모압에 갔다가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다르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4장에 보면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므로 누가 오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국 가운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주인공이 있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인공 아닙니다. 이 태국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오셨는데 세계는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두 분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거예요. 모압 같은 여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이 빈손으로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예배 가운데, 아니면 매일의 큐티 가운데, 아니면 매일의 기도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방콕 브리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맛있는 빵이 있는 그 빵집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